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그 교회 권력과 세속 권력의 투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73년 그 힐데브란트가 그레고리우스 혹은 그레고리 7세로 이제 그 교황에 취임합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1303년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죽을 때까지 시대를 이제 우리가 소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성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그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은 무능과 부패를 맴돌던 상태를 벗어나 전 유럽을 좌지우지하는 그 권력의 절정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알려준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소위 하인리 4세의 카노사 굴욕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교황들은 이제 자신의 힘을 남용하죠. 특별히 세속 권력까지 장악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이제 교황의 영적인 권위는 완전히 상실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건을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소위 교회 권력과 세속 권력 사이의 어떤 투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권력의 어떤 그 성장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게 소위 서임권 이제 투쟁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서임권 투쟁을 할 때 이제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그레고리 7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레고리 7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레고리 7세는 그 원명은 일데 블란도 디 소아나입니다. 소아나.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었고요. 이제 독일어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그 힐데브란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1015년에 이제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남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 소아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모는 출중하지 않았는데 대단히 명석하고 명철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힐데브란트는 이제 레오 9세가 그 교황으로 있을 때 이미 교황의 그 보좌 주교로서 교황청 안에서 막강한 어떤 실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 레오 9세가 죽은 이후에는 그 몇 명의 이제 교황들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그런 가 중에 그 힐데브란트는 1073년에 58세 나이로 교황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독특한 건 뭐냐면 이전까지 교황이 선출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힐데브란트가 교황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전까지 방식은 추기경 회의를 통해서 선출된 이후에 로마시의 성직자들과 백성들의 어떤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교황의 자리에 일어났는데 이런 게 완전히 생략된 것이죠. 그리고 교황의 서임식 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상징적으로 반지와 그리고 지팡이를 주는 절차도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임식을 끝낸 교황에게 황제가 승인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힐데브란트는 그 자기 전임 그 교황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 2세였는데요.
이 알렉산더 2세의 장례식 예배를 그 집행하는 중에 그 군중들의 어떤 한호 속에서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외쳤어요. 힐데브란트가 교황이 되어야 한다. 이제 결국 이제 추기경들과 성직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성 베드로께서 그레고리, 즉 힐데브란트를 교황으로 선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군중들이 힐데브란트를 에워싼 채 베드로 교회로 행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 교회 안에서 자색옷과 이제 교황임을 상징하는 삼중간을 씌워주는 그러한 의식이 거행됩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선언과 함께 힐데브란트는 교황 그레고리 7세로 등극합니다. 그는 경건과 학문이 출중한 사람이다. 공평과 공의를 사랑하고 역경에 굴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로서 이미 어머니 교회의 품에서 훌륭하게 양육과 교육을 잘 받아 교황의 보좌 주교에 오를 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그를 교황이자 사도적인 대주교 그레고리라고 부를 것이다. 이런 어떤 이제 선언 속에서 힐데브란트가 교황이 됩니다. 사실 이제 힐데브란트가 이 그레고리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교황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냥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그 하인리히 4세, 그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하인리 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인리 3세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하인리 3세 때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가진 3명의 교황을 교체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폐위를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노골적인 어떤 항의, 그러니까 항의로서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제 그 그레고리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의 관계는 처음부터 원만하다고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레고리 7세는 그 교회 개혁을 단행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교황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레고리 7세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교황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높인 것. 그래서 이제 교황 절대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윤리적인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교회 내부의 어떤 부패성을 이렇게 이제 쇄신시켰습니다. 성직 매매라든가 그리고 사제들의 어떤 성적 타락을 근절시켰죠. 두 번째로 성직자 독신 제도를 강조했습니다. 결혼을 금지하고 결혼한 사제들에게는 아내를 내보내거나 미사를 중단하도록 했으며 평신도들에게는 결혼한 사제의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 귀족의 교황청 지배권을 박탈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롬바르트 가문이 늘 그 교황청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한 것이죠. 네 번째로 사제 서임권과 교회 토지의 재산권을 군주들로부터 빼앗아서 교황청 관리 아래 두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성 로마 제국의 예속으로부터 독립하여 교회의 권위를 확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군주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교황의 절대주의를 이제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교황의 어떤 권위와 이제 황제의 권위가 부딪히는 실제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서임권 논쟁입니다. 중세 시대에 그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교회의 책무죠.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 그 성직자를 세우냐면 교회가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중세 시대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누가 세웠냐면
각 지역의 영주들이 성직자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고위 성직자들, 그러니까 주교라든가 소위 대수도원 원장 같은 그러한 이제 그 직위들은 영주로부터 땅까지 하사를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성직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영주로부터 이렇게 많은 어떤 땅들을 하사를 받았습니다. 이 고위 성직자들은 영주에게 서임을 받기 때문에 그 영주 앞에서 어떤 충성 명세를 이렇게 서약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위 성직자들이 죽을 경우에 새로운 후임자가 선출돼야 되는데 이제 공백 기간이 있겠잖아요. 그랬을 때 영주가 교회의 모든 수입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영주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이나 도덕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많은 주는 사람을 에게 이 고위 성직자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성직을 매매하는 것이죠. 매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평신도인 영주가 서임권을 주는 것에 대해 사력을 다해 반대하는 것은 당연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때 그 선출에 대해서 재가를 하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와 반대로 교황은 황제의 대관식을 집례하고 차기 황제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청 사이의 긴장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이제 즉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1075년인데요. 로마 교황청의 이름으로 칙령을 발표했어요. 칙령. 어떤 칙령이냐면 소위 이제 중세 시대 유럽을 아주 근본으로부터 흔드는 그런 칙령이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교황은 지고하여 모든 군주로 하여금 그 발에 입 맞추게 하는 유일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어떤 절대주의를 실질적으로 선언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황은 그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권위도 갖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어느 누구도 교황에게 대적할 수 없고 또 교황의 결정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모든 세속의 권력은 교황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교황은 국왕이나 황제까지도 파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선언해 버린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교황과 황제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레고리 7세가 소위 교황의 절대주의를 표명했을 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 4세는 1076년 1월 14일에 이제 버룸스 제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결정을 했냐면 교황을 폐위시킬 것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교황청에서도 열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이제 2월 22일인데 그해 2월 22일인데요. 이 교황청에서도 하인리 4세를 파문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황제의 자리에서 폐위시킬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 의무가 벗겨졌다는 것도 공포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황제와 교황 사이에 이제 서로를 향한 어떤 파문은 유럽에서 가장 큰 두 권력 사이에 사생 결단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떤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황제와 교황 사이의 어떤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불행하게도 당시 정치적 상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영주들로부터 이 하인리 4세는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인리 4세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영주들이 교황을
아우구스부르크에 초청하여 신성 로마 제국의 새 황제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논의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를 뽑기 위해서 이제 논의를 했고, 이제 그 자리에 누구를 이제 초청을 했냐면 이 교황을 이제 초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이 제의를 이제 받아들이고요. 승낙하여 이제 독일 아우구스부르크로 가는 도중에 길이 머니까 잠깐 쉬었는데, 이제 어디서 쉬었냐면 그와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토스카나 백작 부인 마틸다의 카노사 성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인리 4세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자신이 직접 교황을 만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카노사로 갑니다. 이제 그때가 1075년 12월 중순,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가 자기의 아내 그리고 3살 된 아들을 데리고 알프스 산을 넘어서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노사 성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니까 황제가 처음부터 받아준 게 아니었어요. 사흘 밤낮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 밤낮이 지나고 이제 나흘째 되던 날에 이 교황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요구 속에서 혹은 중재 속에서 이 하인리 4세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인리 4세를 만나서 교황이 용서를 해주고요. 이제 이때 그 하인리 4세는 교황 발에 엎드려서 이제 사죄를 하고 사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카노사의 굴욕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그 하인리 4세는 그 교황의 사면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독일의 제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리 4세를 싫어하는 그 제후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인리 4세 대신 이복 형제인 슈바벤 공작인 루돌프를 새로운 황제로 선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인리 4세가 이제 급해가지고 다시 교황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그 자신의 왕관을 강탈해 간 자에게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교황이 이것에 대해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레고리 7세는 이제 새롭게 뽑힌 그 왕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 7세는 1080년 3월 7일에 다시 하인리 4세를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황제인 루도프에게 다음과 같은 글씨가 새겨진 왕관을 보냅니다. 반석은 베드로에게 왕관을 주었고 베드로는 그것을 루돌프에게 주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글씨가 쓰여진 왕관을 이 새로운 황제 루돌프에게 보내는 것이죠. 결국 하인리 4세도 1080년 6월 26일에 대립 교황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응수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상황이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정세가 바뀌어요. 어떻게 이제 정세가 바뀌냐면 이전까지 치러했던 이제 영주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면 하인리 4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인리 4세는 자신의 어떤 정적들을 물리치고 로마로 진군해 버립니다. 이제 군사를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가죠. 그리고 4년간 점령을 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레고리 7세는 이탈리아 남부 살레르노 성으로 이제 도망치게 되죠. 그는 1085년 5월 25일에 이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이제 죽습니다. 내가 정의를 사모하고
불의를 미워했다. 그래서 나는 망명지에서 죽노라. 그러니까 이제 대신 하인리 4세의 어떤 승리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두 아들들의 반란 속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야 했고요. 이제 1106년 8월 7일에 56세 나이로 이렇게 이제 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록에 보면 갑자기 가슴에서 뚝 하는 이런 소리가 들렸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갑자기 이제 급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레고리우스 7세와 하인리 4세의 처절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성직자 서임권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미해결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건 언제 해결되냐면 1122년 황제 하인리 5세와 교황 칼리스투스 2세가 보름스에서 협약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어떤 이제 그 전제 속에서 해결을 합니다. 첫 번째가 주교가 임명될 때에는 황제가 호를 주고, 소위 이제 지팡이를 주는 것이죠. 교황이 반지를 준다. 황제는 주교에게 세속적인 봉건 재산권을 주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주고, 교황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주교를 선출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물로서 반지를 준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결정이 내려졌고요. 두 번째 결정은 교황이 주교를 선출할 때는 언제나 황제 혹은 그의 대리자가 참석해야만 하며, 서임식을 거행할 때는 황제가 앞서고 교황이 그 뒤를 따른다. 이제 이런 어떤 결정 속에서 서임권 논쟁이 결국 종결이 됩니다. 이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이제 언제 또 한번 재현이 되냐면요. 그 약 120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랑스 왕 필립 4세 사이에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국 이제 이 교황 보니파키우스 4세의 죽음 이후에 이제 로마 교황청이 70년 동안 프랑스 아비뇽에 유배를 당하는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데요.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교황청 아비뇽 유수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4년에서 1303년까지 영국 왕 에드워드 1세와 그 벌인 전쟁을 위해서 프랑스 왕 이제 필립 4세는 프랑스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부과하죠. 왜냐하면 프랑스 땅의 3분의 1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프랑스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성직자들이 프랑스 땅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막대하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장원의 교회의 특권에 대항하여 무거운 세금을 필립 4세가 이제 부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교황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1296년에 대칙서를 통해서 국가가 교황의 동의 없이 교회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를 합니다. 하지만 그 필립 4세의 대응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 대칙서가 이 선언이 되자마자 곧바로 그 프랑스에 있는 금 그리고 은, 말, 무기 등의 품목에 대한 수출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추방시킵니다. 또한 교황청으로 들어가는 프랑스 재산을 동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주재 교황청 예교관들도 모두 추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이제 맞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속된 갈등 속에서 교황 보니파키우스 이제 8세는 1301년 그 12월 15일에 세 번째
칙서를 공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프랑스 왕이 성직자들을 무법하게 취급한 죄와 교회 재산을 탈취한 죄를 이렇게 이제 비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응하여 이제 필립 4세도 1302년에 프랑스 귀족 성직자 그리고 시민의 대표들을 이제 소집하여서 그리고 그 공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교황에게 대적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의 내용들이 뭐냐면 고위 성직자들에게 주는 프랑스의 성직록을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고위 성직자들은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라 다 어떤 이탈리아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프랑스 재산을 차지하고 있고 또 많은 재산이 당연히 또 교황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 국왕은 교회로부터 독립된 직분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프랑스 왕에 대해서 어떤 간섭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천명합니다. 그래서 필립 4세는 교황을 얼빠진 전하라고 부르면서 세속 문제에 관하여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1302년 10월 31일에 유명한 교서인 유일한 거룩함이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운암상탑이라는 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운암상탑이라는 이제 그 교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직 참 교회는 카톨릭 교회 하나뿐이며 교회 밖에는 구원도 사제도 없다로 시작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선언하면서 교황의 세속적인 수익권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극렬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지상교회는 영적 교회에 의해 심판을 받으나 교황은 가장 높은 권세로서 인간이 심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 교회는 세속 권력과 영적 권력이라는 두 자루 검을 지닌다. 인간은 누구든지 교황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선언되지 않았던 교황의 어떤 그 수익권을 선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황의 절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이 땅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건들 사람이 교황에 대해서 건들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한 인간이 그가 교황이라고 해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중세 안에서 벌어진 것이죠. 이제 이 교서에 맞서서 프랑스 필립 4세도 1303년 6월에 그 삼부 회의를 이제 열고 왕과 국가의 권리를 변호하고 이제 교황을 성직매매, 마술, 불륜 그리고 내실의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 전임 교황 켈레스티누스 5세 살해 등의 제목으로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주들과 성직자들이 참여하는 공의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필립 4세가 아주 가격한 그리고 강경한 어떤 이제 하나 일을 결정을 하는데요. 교황 보니파키우스 이제 8세가 로마 근교 그 아나그니 별장에서 이제 머물고 있을 때 용병을 보내요. 용봉을 보내가지고 교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모로 잡죠. 근데 이제 그곳 시민들이 이제 걸기를 해서 이제 3일 만에 이제 풀어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교황은 이때 충격으로 한 달 후에 1303년 11월 11일에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세속 권위와 교회의 권위의 대립 속에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패하면서 교황의 권위는 급속하게 추락하게 됩니다. 크레멘스 5세로부터 그레고리 11세에 이르기까지 7명의 교황은 프랑스 아비뇽에 거처하면서
프랑스 왕의 보호 아래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프랑스의 아비뇽 유수 혹은 그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황이 프랑스 왕의 신하와 후견인 신세로 전락한 것이죠. 당연히 교황의 영적인 권위는 크게 손상이 되어 이후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욱 약화가 됩니다. 1367년 교황 우르바누스 5세가 프랑스 아비뇽에서 마침내 이제 로마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3년도 채 안 되어서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권위를 인식시키는데 이제 실패하고서 다시 아비뇽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교황인 그레고리 이제 11세도 1376년 동일한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1378년에 이제 사망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에 있는 추기경들은 이탈리아 출신의 우르바누스 6세를 교황으로 선출하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프랑스 출신의 클레멘스 7세를 교황으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 두 교황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17년까지 교황이 2명 지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서방 교회의 대분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카노사 굴욕과 아비뇽 유수는 교황제의 흥망성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황제의 권위보다 높았던 교황의 권위가 쇠퇴하게 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황의 세속 권력에 대한 욕심이 빚어낸 대립적인 세속 권력의 성장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에서 서서히 등장한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와 유사한 교황권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황의 자리를 놓고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벌어진 끊임없는 어떤 암투 때문에도 어떤 이제 교황의 어떤 권위가 쇠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가 세속 권력에 욕심을 갖거나 성직자들이 명예욕에 빠질 때 반드시 타락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혹은 교황이라든가 혹은 독재하는 목사 등 눈에 보이는 사람 아래에 있는 눈에 보이는 조직인가 교회라는 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보다도 사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러한 면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